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또 있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나폴레옹이 뭐 했다는 말보다는 보나파트라는 사람이 한 말을 또 인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직접 이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업적과 리더십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또 사용한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나폴레옹이 했던 말은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군대나 장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나 상황을 직면할 때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로 이제 1808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군사 작전을 하던 중에 나폴레옹이 자신의 이제 장교들에게 이제 군사 지시를 했는데 장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황제여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답변을 하자 이때 나폴레옹이 무슨 말이냐?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는 그런 말이 없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 프랑스 군과 프랑스 국민에게는 다 극복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음모와 모함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이제 마지막 공사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방 대적자들은 이제 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우리 회담을 갖자. 이런 이제 회의를 제의할 때에 느헤미야가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7절을 보면 이제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가 왕을 반역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이 이제 들려지는데 이 소문이 저기 페르시아 왕에게 소문이 들어가는 즉시 큰일 나니까 그 전에 나와 회담해서 내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회담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자 하면서 이제 봉하지 않는 그 편지, 협박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하고 또 느헤미야를 압박해가지고 회담에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제 산발랏에게 사주를 받은 그 스마야라는 사람의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도 이제 그 산발랏에게 이제 뇌물 받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알게 되죠. 그래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를 죽여라는 대적들의 음모는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느헤미야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갔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뭐 여러 가지 고난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등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음모를 꾸밉니까? 1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을 다 세웠으나 아직 그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중건되었어요. 정말 어렵게
그 성벽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잠도 못 자고 52일 만에 이제 세웠는데 이제 문짝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성이 성으로서 재구시를 하려면은 성벽만 있어서 안 되고 문짝이 달려 있어서 이제 튼튼한 문짝이 달려서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마지막 공사가 남았을 때에 이제 대적들은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저거 이제 문짝 달면은 이제 더 이상 저 유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 전략이 바로 무엇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오노 평지 한 촌에 만나자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 바닷가인 요바에서 이제 16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게 외진 곳이죠. 왜 이곳으로 느헤미야를 오라고 했겠는가? 다 알지요? 왜요? 죽이려고. 유인해가지고 살해해야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이제 국가 재건이죠. 국가 재건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회담을 제의할 때에 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이제 그 의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라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안건이 있으니까 우리 협상하자. 아마도 이제 그 예루살렘 자치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와서 회의하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로 이웃간인데 뭐 등을 보고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살면 좋겠느냐. 서로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답게 이렇게 문을 열고 우리가 살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죠. 근데 만약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들고 느헤미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보면은 이 4번씩이나 자꾸 이제 그 제의를 하지요.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이 회담을 지금 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본질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만일 세상이 어떤 타협안을 제시를 했다면 그거는 상생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모지요, 음모.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협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즉시 우리의 영혼의 힘은 잃게 되어지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지요? 잘 아시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타협하는 순간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어떠냐라고 묻지는 않아요. 너의 의견은 뭐냐?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내 말에 따르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너의 생각을 물어요. 우리의 생각을 물어요. 그래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타협 많이 하죠. 신앙생활에 타협을 합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그 시험하지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볼래? 그래,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래?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위대하게 보는지 한번 봐라. 나에게 한번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줄 것이다. 이런 사단의 요구, 타협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질 거야. 근데 누구의 뜻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좌절시키려고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온몸이 쑤시니까 아프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면 내일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지요. 죽지 않는 일이라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뭐. 그때 찬송하고 그때 성경을 읽지. 우리 이제 바이블 연상 기업을 합니다만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오지 않겠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 아니고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이제 말하지요. 이 말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계속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사단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이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산발랏 등이 제안하는 그 회담이 4번이나 이제 거절하자 5번째로 뭘 보내요? 편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자신을 유다의 왕이라 선포하였다라는 것과 성벽 공사를 완공이 되면 이제 페르시아를 반역해서 왕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이 소문은 이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이제 왕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하라? 이 소문을 이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짓고 뭐 하는 거예요? 홍보팀을 동원해가지고 여론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은 뭐 억울하게 없는 데까지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산발랏이 정치력으로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충분하게 이러한 이제 소문의 진실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다. 이거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냄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문짝을 달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왕이 돼가지고 반역을 한다라는 이 사실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들의 속국, 정복민들에게는 관용 정책을 베풀고 있거든. 종교적으로도 관용하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반역이거든. 반역의 칼을 드는 즉시 그 소문이 나면 군대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씨도 남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산발랏의 모함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그냥 너가 지어낸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분명한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보호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시편 3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천만인이 둘러치려 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천만인보다 누가 더 강하셔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다스리고 있다면은 한편으로는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빠지지요.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뒤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지금도 있다면은 없으면 감사할 일이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한다고 하는데 정말 전폭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신뢰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죽게 되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제 산발랏의 사주를 받은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등장하지요. 느헤미야는 이제 스마야가 두문무출하자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을 정도라면 이제 스마야와 각별한 사이인 줄을 알 수 있죠. 친구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는 이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대적들에게 매수를 당한 상태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대적들이 밤에 급습을 해서 너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는 너가 그래도 살아 있어야 이 민족 너가 지금 개혁 추구하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외소 안에 머물러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 어려움이 또 지나면 또 새로운 또 일을 우리가 도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충고의 내용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숨으라라는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만약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간다면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거나 또한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의 지도력은 이제 곧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사이에는 이제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의도한 대로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성전 안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제 그 비겁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스마야,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예언이, 이게 뇌물 받고 한 말이구나. 이 거짓말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기꾼에게 속는 게 뭐예요? 이게 계속 끝까지 이제 그걸 믿고 있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또 여기 이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가서 숨을 수 있겠느냐. 내 명예가 있지.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만일 숨으면 성벽 공사는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차라리 나 죽겠다. 이런 이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같은 의미예요. 나 같은 몸에 누가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아니, 내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성소에 들어갈 바에야 내가 죽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말은 뭐예요?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 비겁하게 삶을 구차하게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고 보자. 36개 출행랑이다. 물론 36개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삶을 보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당신 덕에 목숨 부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한판 하자. 이제 누이다, 너 부인 아니다. 또 이게 25년이 흐른 다음에 또 그래. 어디서? 그랄 왕 앞에서.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연약하다. 연약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선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차라리 백성들 낙심시키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충성심을 보이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으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 없지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인정합니까? 저는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위기 앞에서 용감하게 지금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 피신하지 않음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느헤미야의 생명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싸개 안에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아무도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왕 앞에 나가죠. 아하수로 왕 앞에. 죽으면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라.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도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수고, 하나의 수고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용감한 그 수고를 통하여 죽음을 각오한 그런 태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또한 그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다 같은 비결이에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살리죠. 에바브로디도 그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을 섬기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거든.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아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같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교회의 복이요. 우리 충신교회의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충성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충성을 또 계속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이제 마지막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거 이제 남긴 거 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에게 먼저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가뭄 때에도 살게 할 거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여러분 인생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에? 사업을 하든 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망할 것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 있죠. 핑계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부를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지혜를 주지도 않고, 왜 나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핑계 좀 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핑계 대고 싶지 않아요? 핑계 대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 댈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게 되면 죽겠다라는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